있죠. 이 말씀의 제목 간단한 말 같지만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으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전체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는 안 돼. 그건 다 헛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수단 방법의 제단이죠. 자, 우리가 그 우선 알고요. 우리 18절부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제 봅니다. 묵백성이 우리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우리의 번개, 불, 나팔 소리 이런 건 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땅 가나안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로 나와서부터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번쩍번쩍하거나 번갯불 우렁꽝꽝 심으면 무슨 들어 떠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이를 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알고서 이들은 부들부들 떨어서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 말씀 당신이가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라. 그렇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여러 가지 형상으로 임재하니까 죄인들은 가서 들고 떠는 거예요. 들고 떠는 이유는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떠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재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할 때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땅을 따라서 말씀하시면은 전부 다 오그라져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거.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12절에서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의 임재 불꽃 가운데서 또 번개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우렁찬 말씀으로 이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그 너희가 다 들었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 첫 번째 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은이나 금으로 내 신상을 만들지 말으라. 하나님 우리의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인 거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나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죠. 이게 우상.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가정이나 보면은 우상 섬기는 가정 보면은 그 집안에 가장 잘 되는 거다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나가고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꼬스레꼬스레 한다고 이제 꽁시꽁시 하죠. 특히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차이푸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꽁시꽁시 한다고 한다. 그런 거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지 말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순수하고 순진해가지고서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을 보여줬고 또 기복신앙을 가졌어. 근데 오늘날에 지식이 너무나도 팽배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거 안 만들어. 이제는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들 안 만들어. 남한테 얻어먹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자기 마음에다 그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다 딱 끄집어 넣고 마음속에다 딱 포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런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어.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자기 지식의 교만, 또 물질의 교만. 그게 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쉽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그걸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잖아. 우리 내 안에다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악스러워가지고 남들이 볼 수가 없고 형체도 없는 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무섭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뭐예요? 주식자, 교회 건물자,
그다음에 숫자잖아. 이거 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우상 생기지 말라 했는데 교회 안에 우상을 끌어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 숫자, 지식자들. 우리 교회는 뭐 전부 다 유학생들이 몇 명이고 학원 출신들이 몇 명이고 이런 거 이런 소리들. 우리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걸 가지고 물론 그런 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갖고 키재기를 하면은 그런 우상 숭배에 터지게 되는 거죠. 24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단을 다듬은 대로 쌓지 말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말에서 가장 중심인 것이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은 내게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다듬은 대로 쌓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로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이거는 토단을 쌓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로 그 말씀에 합당한 토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이야.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돌단을 쌓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돌로 예쁘게 쌓으면 안 되나요? 금은 장식으로 해가지고 쌓으면 안 되나요?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안 될 건 없고 그것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토단을 쌓으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토단은 뭔가? 토단은 이 지상에 어디든지 있는 것이 흙이에요. 흙. 아무 데든 24시간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토단이에요. 그 옆에서 손으로 그냥 불 모아서 이렇게 딱 조그만 흙 쌓은 뭐 토단이냐. 거기서 재물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 제단을 쌓고 거룩한 제단을 쌓는 건데 우리가 깨끗한 돌로 참 예쁜 깨끗한 돌로 화강암이나 무슨 뭔 돌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으라 그런 거죠. 그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제단을 만약에 쌓으려면은 여기 화강암이 없는데 여기에 그 예쁜 오색이 없는데 여기에 뭐가 없는데 그러면 제단을 못 쌓죠. 그러면 그럼 토단은 뭐예요? 이게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게 토단이야. 어느 곳에나 손으로 푹푹푹 헹궈가지고 토단은 뭐 토단이야. 거기다 제물 넣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토단을 쌓아라 이 말은 어느 때 어느 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단 쌓는 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어느 때 어느 시나 어느 장소에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 무슨 교회 가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만 기도하고 교회 십자가 탑 밑에서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봤어요. 꼭 정탑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탑 밑에 가서 십자가 탑 정탑 밑에 가서. 근데 물론 거기 가서 하는 거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될 수 있어. 근데 꼭 거기 가서만 해야만이 뭐가 된다. 이것이 잘못된 거지. 기도는 토단에서 얼마나 할 수 있어. 토단에서 안방에서 마룻바닥에서 전철 안에서 걸어가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이 얘기지만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 또 기도는 주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지요. 근데 누가 완전히 침묵 속에서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떨어놓고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잘 타지 않는 장작개비도 큰 타는 불속에 집어넣으면 타는 것식으로 기도의 흐름 속에 타게끔 기도하게끔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잡생각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경지에 한 단계 높은 기도는 뭐냐면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어느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전철 안에 그 복잡한 전철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 눈만 딱 감으면 금방 깊이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통성으로만 기도한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이거. 때문에 기도 훈련은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가 함께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뭐 그 외에 또 뭐 명상 기도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예요. 근데 묵상 기도는 많은 훈련이 지나가야만 돼. 훈련을 쌓아야만 되는 거죠. 제일 묵상 기도의 어려움은 졸음이에요. 눈만 감으면 졸려버리는 거죠. 사탄이 기도 모드에 갖다가 자꾸 졸음에 갖다 퍼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토단을 쌓고 재물을 들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나를 기념하는 그런 것은 내가 이마에서 보여주겠다. 토단은 아무 데서나 어느 때서나 아무런 어떤 방법도 재단도 어떤 순서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토단이에요.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 좋고 아름답고 뭐 어딨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것을 다듬지 말라 그럴까? 그걸 또 네가 점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이해가 섣불리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인데 점으로 쪼아가지고서 다듬어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 말에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그래서 네가 돌을 쪼개야 되면 부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여기 예수의 예자 숫자가 없지만 이게 예수가 아니다. 그 빨리 영적으로 걸려는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 우리에게 추천하여 준 적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죄사함을 해주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천하의 다른 이름도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다듬으로 쪼면 안 된다. 다듬은 돌을 쫀다는 것은 돌을 쫓는 거야. 반생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쫓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형식으로 이런 격식으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 찬양을 먼저 해야 되고 찬양을 매국제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르고 예수의 흠을 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곧 우리의 믿음의 주역 오니까 예수 그 말을 진짜 크게 읽면 그대로 배워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형식 보면은 인류 역사상에 보면 여러 가지의 변태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 한국만 해도 아주 옛날에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것도 이단이라고 막았어. 오직 찬양만 육성으로 찬양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때 이제 피아노 치는 건 괜찮았어. 그 대신 이제 그 뒤에 이제 교회에서 북을 치고 꽹과를 치고 무슨 둥둥둥 타악기를 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다 이단이다 또 그랬어.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간사에서 이런 그 구비마다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또 찬양을 더 세게 해야 된다. 박수를 쳐야 된다. 박수 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꾸 쪼는 일이었고 쪼는 일. 그래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가 땅에 보낸 것은 우리 연약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다. 천하 예수 너희의 이름 외에 천하의 권반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오직 예수야. 순전히 오직 예수. 그것만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 거기다가 딴짓 하지 말아라. 인간의 수단 방법을 거기다 가미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게끔 해야 된다.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한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만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되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온갖 만물을 하면 말로 다시 야 있어라 해야 있어라 또 물아 있어라 물 위에 땅에 물과 땅 안에 물을 가다주라 것들이 갈라주고 모든 있어라 게 말로 다 지었어. 근데 우리의 인간만큼은 흙을 갖다 모아가지고 티끌을 모아가지고서 정성뿌리게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통하는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영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제자들 떠날 때 숨을 내쉬고 뭐라고 그랬어요? 후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내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벌써 며칠 전에 딱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불같이 불에 해같이 가다니면서 임하게 되니까 지자들이 막 갑자기 그냥 막 능력 있는 지자들 다 되잖아. 나가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4,000명, 7,000명을 막 전도를 하고 죽은 자를 살려고 안전하게 일으키고 무서운 일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부의 하나님은 모든 것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다 계획하셨어. 디자인해놓으셔. 디자인해놓은 거예요. 성자 예수는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절한 것이 성자 예수야. 성령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지금 증거하고 계셔. 예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셨어. 그럼 우리를 증거하는 게 누가 있어? 가르쳐주고 예수님 우리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우리를 끌고 다니실 분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것을 성령에 맡겨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모든 것들을 오늘날 증거하고 있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어. 성령이 하나님의 시대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이 다듬은 대로 쌓지 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 더도 들도 아니다. 오직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다 뭐를 가미해서는 안 된다. 요즘 교회 보면 지식적인 신앙에 뭔 신앙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서 그쪽 저쪽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가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오직 신실한 믿음, 주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거는 26절에서 마지막이죠. 층계로 내 대장을 올리지 말아라. 네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층, 3층 올라가려면 높은 곳에 물건 내리려면 층계로 올라. 층계, 수다다리 층계로 타야 되잖아. 수다다 층계다 2층 올라가면 층계로 타야 되잖아. 근데 참 여자가 치마를 입고 그 높은 데 올라간다. 어떻게 돼요? 하체 같은 거 다 보이잖아. 추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서 네 하체가 어디서 보인다면 네 죄가 어디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네 추한 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층계로 내 단에 계단을 올리지 마.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갖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죄인한테 찾아오신 거야.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담아 섣불리 앞에 놔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동네 나무 뒤에 숨어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세님만 말로 했겠지.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혹시 말이 뭐예요? 내가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 네가 먹었냐? 바로 죄를 얘기하거든. 죄를 안 지어서 부끄러운 걸 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옆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 부끄러운 것이 없어. 부끄러운 것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후손들 어떻게 됐어?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죄에 들어오고 떨리는 거야. 이건. 네, 네가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인간 수단 방법을 갖고서 하게 되면은 이 하체가 보일 뿐이다. 죄성 가진 인간들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도 죄인이야, 죄인.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다리밖에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지식을 갖고 까부는 것들, 돈 갖고 까부는 것들, 권력 갖고 까부는 것들 많아. 그런 인간의 대목적인 수단 방법을 갖고 사다리를 이용하고 내가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은 교회 안에 못난이나 거지나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야. 교회 안에서 똑같이 존중해주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똑같이 용서해주고 똑같이 관용해줘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장차관이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뭐 전부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다리를 타고 하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일 거다. 하나님을 높여야 이게 높아지는 것이지 인간 수단 방법 갖고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가 좋아서 아무리 제가 높아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오직 겸손뿐이 없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면 정말 겸손이 보여.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 무슨 말이 별로 없어. 사람들 말이 별로 없다. 말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 겸손은 채 하는 줄은 모르지만은 겸손자가 없어.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사람은. 우리가 말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 다 입 다물고 자기만 말 한번 2시간, 3시간 해보세요. 에너지가 다 발산돼 버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허전해. 뭔가 도둑맞은 기분이 들어.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놓치시고 다 빼앗긴 기분이 들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전하고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빼앗긴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듣기는 속해라. 남의 걸 많이 들어줘. 말하기는 더디어라.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야 돼.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다. 그래서 자문스러워 보면 은쟁반의 금구슬이니라.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거, 얼마나 귀하고 값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말을 잘하기를 얼마나 어렵냐면 말은 시소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 그렇게 말은 우리가 잘하기가 어렵다, 조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남을 험담한 자는 너니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다 그렇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남을 험담하게 돼 있고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네 형제와 같이 가서 그래도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던데요? 그러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그분이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방인같이 내팽개쳐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경면 권면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은요 겸손하고요 머릿속에 든 거 가슴속에 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남이 자기를 험담을 해도 훈계하거나 험담을 하면은 그걸 잘 받아들여 새겨. 비록 자기가 헛듣는 소리를 할지라도 안 들어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잘 받들어 새겨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겸손. 그 자꾸 배우려고 해도 정말 겸손해지기는 어려워. 새파랗게 젊었을 때 30대 후반인가요? 40대 초반인가요? 중국에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저기 을주로에서 이북에서 탈북했던 노 의사 한 분이 치과 의사 한 분이 그 치과를 경험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중국에 간다니까 꼭 부탁합니다. 인적사항은 종이를 싹 써주시면서 이 내 아들놈인데 꼭 가시면 이 아들놈을 좀 수소문해서 현재 좀 근황을 좀 알려다 주세요. 감옥에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연변에 가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수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 그런 조건만큼 찾을 길이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걸 그냥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가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 얼굴 생각보다 끝 바르지 않더라고요. 이미 뭐 나한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도 동일한 소식을 들었겠죠. 죄송합니다. 그거 나오는데 세상에 그 환자를 안 보고 거기 버스 타는 데까지 문 앞에 문 열고 거기 앞에까지 따라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꼭 저러더라고요. 그걸 뭐 차 타고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나이분 노신사분께서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정정 인사를 아주 겸손하게 내가 참 그 한 모습을 봤죠. 야, 언제나 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겸손이에요. 하나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항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신경이 빨리 올라가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는 안 돼. 그러면 네 하체만 보일 뿐이다. 하체. 그건 죄야. 죄를 보이는 거다. 죄를 보이는 거다. 그리고 기도 훈련에 또 예배 기도 훈련에 열심히 해야 돼.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어요. 토단으로 쌓으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돼야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서나 드릴 수, 어디서나. 예배도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길은 어떤 방식, 방법, 어떤 무슨 순서 이런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않고 토단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